우리가 11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징조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11장에 보면 이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강하게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 문자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 세상 왕들이 그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 전쟁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이제 영적으로 강력하게 일어나는 장면이 되는데, 그래서 세상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근데 12장에 와서는 이제는 총체적으로 세상 끝이 언제냐, 세상 끝이 온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12장에 보면 12장 짧죠.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여기에 이 마지막 때 끝이 끝날이라, 마지막, 이런 단어가, 이 끝이 난다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6번이 4절에도 나오고, 4절 한번 보세요.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나오죠. 6절 한번 보세요. 맨 끝에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니까 나오죠. 그 다음에 7절 또 보세요. 7절에도 맨 끝에 부분,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7절. 그 다음 9절 또 봅니다. 마지막,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임이라. 11, 13절은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 일이 나오죠. 마지막을 기다리라. 맨 끝에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 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몇 번 나온다? 6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12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끝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삼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5절의 말씀 보면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나오죠. 강 언덕에 섰다. 언덕, 이쪽 언덕 저쪽 언덕 두 사람이 서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6절에 말씀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일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니까,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랬죠. 어느 때까지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두 사람은 강 언덕에 이쪽 저쪽에 있고, 이제 물속에 물속이라고 나오죠. 강물 이쪽에, 그래서 강물 이쪽에 서 있는 그분에게 말하는데, 그분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한 것은 우리는 여기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10장에서도 가르쳐 줬어요. 관주로 보면 다니엘서 10장 4절 5절 보면 메시아, 다니엘이 주전 600년 전 사람이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벌써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 강물 속에서 이쪽에 있는 그분에게 이 끝이 어느 때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대답을 합니다. 이 세마포 입은 그분이, 7절,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자, 맹세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늘의 보좌가 되기 때문이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기억날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그 맹세의 말이 무슨 말이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이렇게 나오죠.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물어본 거예요. 어느 때 끝이 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마포 입은 자 그분에게. 그때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여기 지나서 분명히 나오죠.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게 나와요. 다니엘이 그렇게 영특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환상도 깨닫게 되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학문을 더하게 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은 다니엘도 깨달지를 못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8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듣고도 깨달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시 물어보죠. 다시 물어보는 그 해답을 우리 내일 아침에 우리 봐야 그거 보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제목에서 이 핵심을 가리켜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때, 그때가 끝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순간에 이제 권세가 깨진다. 권세.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때 권세가 깨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는 뭐예요? 자녀의 권세죠. 자녀의 권세. 이 권세와 권능은 다릅니다. 구약 성도들은 권능이 있었어요. 힘, 파워예요. 여러분, 일꾼을 많이 부리는, 옛날 종을 부렸던, 또 우리나라 머슴 제도가 있었던 그 머슴, 이때 힘이 장사,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농사짓는 농경사에서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그걸 따지지 않고 주인은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머슴으로 삼냐면 그 힘이 장사냐 아니냐. 다른 사람보다 건강해서 그 힘이 얼마나 많냐, 그래야 쌀가마도 벌끔벌끔 들고 힘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는 속상함을 보지 않기 위해서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 인물도 보지 않습니다. 가문도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힘세고 건강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주인은 말로 이거하라 저거라 하지 모든 힘든 일은 종이 하는 거예요. 머슴해야 한 거다 이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지, 어떤 능력은 있었지만 권세가 없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 때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권세. 교통순경은 그 자동차가 얼마나 120, 140 막 고속도로에서 달리더라도 손짓을 하고 제복을 입고 손짓만 하면 거기에 모든 스스로 제어장치를 통해서 슬로우 하면서 결국은 멈출 수밖에 없죠. 그 힘있게 100여 킬로 이상 질주하더라도 멈추게 하는 것이 뭐예요? 권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가르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그 교훈을 듣고 놀랐더라 하면서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는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서기관은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대학 교수와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와 같이 이런 지식이 있고 그런 사람 말을 잘하죠. 말은 잘하지만은 야, 말 잘한다 그런 정도지 두렵거나 놀랍거나 벌벌 떨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는데 권세는 새 교훈이로다. 이건 뭐냐면 가버나움 해당에서 마가복음 1장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면서 벌벌벌 떨고 거기에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권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권세가 다 깨져버린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이런 성도의 권세가 깨지고 나가고 난 뒤에 바로
그러면 끝이다. 그러니까 종교주의자들이 나오지 정말 참다운 그 성도들의 권세도 깨지는 시대. 예? 자, 우리는 종교 가운데서는 교훈을 줍니다. 종교 가운데는 예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이때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권세가 있으니 이런 능력, 이런 권세를 행했잖아요. 권능을 행했잖아요.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이 교회의 본질은 주님의 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복음을 증거하고 또 천국복음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표적이 나타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 교회는 나 말고 그냥 예배당 세워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회중입니다.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몸으로서의 한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녀서 학교 다녀서 어디 세미나 다녀서 강의 듣듯이 그냥 설교를 경청을 하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다니면서 권세는 없다 이거죠. 오히려 권세를 행하고 그러면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병고침에 대해서 말하면 병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 교회가 병원이냐 하면서 오히려 더 반대하고 귀신을 내쫓으면 교회가 무당이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이런 시대. 이것은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권세는 계속 성도들의 권세는 나타나야만 돼요. 권세의 힘이란 건 여러분 임금과 같은 왕과 같은 권세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은 여러분 하늘의 권세가 아니고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것과 권세는 함께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이 표적이 나타난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주님 말씀하셔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그 유언의 말씀대로 계속 지상 명령대로 행하잖아요. 곧 나가 복음을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 증거가 되더라 라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러면 권세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지상 대명령을 우리 어명이에요. 어명. 마지막 명령이다 이거죠.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도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은 가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이 부담은 거룩한 부담이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세에 나타난 세 가지 성도들의 유형이 있다. 영생을 얻을 사람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고 하늘에 스타가 있고 이렇게 말했죠. 스타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죽기로 인도하는 자, 전도, 그 다음에 가리키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 때는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깨져버린다 이거죠. 깨졌는데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권세자가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없으면 그건 무능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모든 권세자가 다 권세다운 권세가 있어야 할 텐데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려야 된다. 끝까지 견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받기 위해서 끝까지 견딘다. 구원은 구원다운 구원은요. 어떤 것이 구원다운 구원이냐?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그냥 숨만 깔딱깔딱하고 숨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은 그게 목숨은 붙어 있으나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풍성한 사람은 생명의 위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세 때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끝날 때 이 말씀하고 여러분 상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 보면 나를 인하여 미움을 받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권세가 있어야, 능력과 권세, 권능이 있어야 여러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핍박하고 욕 얻어먹고 미움받고 그러면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만 되나? 내가 교회 다녀서 그렇다 해서 나자빠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한때와 반때와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서 그제야 끝이 나리라. 근데 그때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라고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좌우의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준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별 수 없이 그런가 보다 알라, 이렇게 목적을 두고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오니까 깨어서 분발하라. 이렇게 이런 시대가 오니까 너희들은 깨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분별해서 세대에 분받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2절에도 가르쳐 줬잖아요. 절대로 그들과 같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도가 권세가 깨져서 형식적인 교인,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인 되는 사람들이 난무하고 있을 때 별 수 없지 뭐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만이라도 분발하라 이거죠. 환난 시대는 여기에서 바로 이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적그리스도가 워낙 강하게 나가기 때문에 위협을 입고 여기에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피해를 보고 죽게 되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바로 그들의 말을 따르다가 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살고자 한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더 마음에 와닿고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여기에 강물에서 그 세마포 입은 분이 강물 속에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그 뜻을 알아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짐승 넷이 올라오죠. 짐승 넷. 하나는 어떤 짐승입니까? 사자 같고, 두 번째는 곰과 곰의 짐승, 세 번째는 표범의 짐승, 네 번째는 아주 끔찍하고 흉스러운 그 짐승. 네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짐승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한때와 눈때와 반때가 오는데 이때 성도들의 권세가 깨진다. 이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이런 일들. 그래서 왜 여기서 3년 반이냐, 그 이유를 내일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교회 시대 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환난 시대 이건 절대 성도들의 권세가 깨져버리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주여 교회 시대 성령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성령을 통해서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신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사오리까 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공통점, 책망받는 교회나 칭찬받는 교회나 뭐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가르쳐줬듯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소리를 통하여서 이 성령으로 행하여서 권세를 지속할 수 있는 생명이 풍성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